3월 주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사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비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돌봤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초대교회가 했던 주된 일이 뭐였냐? 예배가 주된 일이었지만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생겨났던 전쟁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원조가 많이 들어와서 고아들과 전쟁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이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런 원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센터가 어디가 됐냐면 교회가 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할 원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에는 그러면 전쟁 고아는 누굴까? 오늘날 굶주린 사람은 누굴까? 오늘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하는 가난함과 굶주림과 환자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그 눈이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한국 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은 가난함과 환자, 고아들을 돌봤고 여성의 교육과 권리 증진을 위해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실제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살표예요.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살아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책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그때 시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 삶에서 내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복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원조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줄로 믿습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이 고아예요. 그리고 마음이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복음은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힘을 주고 오늘날 에너지가 되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복음이 큰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체험 말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서를 꼭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전도사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되면 말씀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우리 매형이 하신 말씀이에요. 매형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매형도. 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복음서 많이 읽어보세요. 복음서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공생애 가운데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에게 치료했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살표 녹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화살표 시작.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퍼뜨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은혜라는 것이 오직 내 것만인 줄 알았어요. 은혜의 주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너는 도저히 은혜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단 말입니다. 은혜의 주인은 누굽니까? 했더니 제사장들이래요. 은혜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래요. 오늘날로 본다면 목사만이 은혜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되기 전에 교황만이 사제들만이 은혜의 주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저도 여러분도 은혜의 복음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축복,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건 내 것만이야. 이건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욕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 진짜 욕을 해요. 심한 욕을 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욕을 하냐? 하나님이 욕하면 우리가 어쩔 거예요? 심한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심한 욕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이 내 거야. 은혜는 내 거야. 하나님은 오직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주 못됐다고 말합니다. 너 진짜 못됐다. 너 못됐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오로지 내 것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너 진짜 못됐구나. 욕하죠, 욕.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건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에 내가 나를 통해서 전파하고 전수하고 뻗뜨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들이고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살리는 일, 은혜를 퍼뜨리는 일,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체험 말씀. 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목을 쳤어요. 자기의 딸이 엄마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소원을 말하게 이제 생일 때 하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헤롯은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존경도 했지만 딸의 소원이라 그러니까 목을 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어요. 내가 이미 죽였는데 지금 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의 목을 쳤는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화살표 시작. 헤롯은 백성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을 수 있는 폭군에 불과합니다. 결코 백성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다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헤롯과 같은 사람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이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언제나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은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필요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게 들어가서 눌린 사람을 회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고 용기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헤롯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과 같은 사람이래요. 그 시대만 고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시대만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굶주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오늘날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주님의 은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눌려있고 우상에 눌려가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너 물 조심해라, 너 매돌달 조심해라, 이런 말 들은 바람에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맨날 안절부절. 그러니까 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어디 들어가가지고 내 뭐 운세가 뭐 어떠냐, 뭐 우리 젊은이들 타로 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야, 나중에 너희들 부부싸움 하겠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의 말이 씨앗이 되어 던져지면요, 내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탁 떠오르면서 그게 나를 확 잡아요. 그리고 끌고 다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미신입니다. 우상들이. 성경에 여러분, 무당이나 우상 섬기는 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 내게 말을 탁 던져가지고 여러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끌고 다니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녀요. 그 불안증에 걸리면 여러분 바닷가도 못 가고 강도 못 가고 차 지나가도 찻길도 못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쓴뿌리를 다 제거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 나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십자군처럼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막 그려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생명들과 사람의 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너희들이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샘플이다. 지금 너의 미래를 내가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주님이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저의 눌린 것, 여러분들의 눌려있는 것,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숨쉬지 못하고 기도를 막고 있는 것,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라고. 오늘날에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고 주변에도 많이 있죠. 헤롯에게 눌리고 악한 것들에게 눌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그곳에도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살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에서는 목숨을 잃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나고 살아나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지 헤롯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나라 만들려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신 나라인데 누군가의 나라로 만들려는 거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헤롯이 자기 나라 만들려 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마음대로 그냥 죽였다 살렸다 하고 노예들 거기에서 해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병 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 5천 명 정도 모였다잖아요. 여성들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빼고도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날이 저물었고 이 여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빨리 되돌려 보내시죠. 그래요.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보내고자 말합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밑에 시작. 그들이 있던 장소가 빈들, 즉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기에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식이고
마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인데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현실, 내 지식, 내 경험, 총동원을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한 것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학생활도 아니고 세상 생활도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당연한 얘기. 정확한 상황과 모든 것을 진단했을 때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답.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을 원하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원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정확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4번입니다,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원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원하신다. 제자들은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못합니다. 빈들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줘라. 자,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물질이 적은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제자의 자세임을 가르치십니다. 위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적은 물질을 드리는 이는 제자겠지만 그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내 정답 찾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답 찾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는 이 작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요, 도시락에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정답과 내 모든 것은 이 정도예요. 내 건강 이 정도예요. 내 실력 이 정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예요. 내 지식 이 정도예요. 나는 없어요. 난 탤런트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해라라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작은 것을 움직이는 순간, 너의 그 작은 것을 뿌리는 순간, 너의 그 작은 것을 이제 운동력 있게 성령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얹어 놓는 그 순간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서 정답 원하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 믿음이야. 믿음이야.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것밖에 없어요. 작은 것. 그럼 너희들이 한번 나눠줘봐. 그러면 거기에 그 작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작은 능력, 남은 에너지, 남아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 보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 헤매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나는 믿음을 원해. 할렐루야. 믿음을 원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믿음으로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죠.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그 적은 것을 내가 풍성케 하겠다. 너는 단지 믿음을 보여줘라. 내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라.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숫자와 곱하기 몇, 숫자 곱하기 몇,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는데요. 주님은, 내가 보기에 우리 주님은요, 문과였어요. 이거 유머인데 웃으라고 얘기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도 언제나 이과예요. 계산해.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책받침을 하나 저에게 던져주더니 어머니가 이거 외우라고 얼마나 외웠던지 아주 지금도 아주 곱하기, 구구단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곱하기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기로 찾아오세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을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꺼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는 작은 말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두가 이런 일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작은 힘입니다. 너도 아니에요. 내 작은 힘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큰 나무, 그 큰 열매를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열매인 거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